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견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고 얼굴에 항상 웃고 웃음기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사람들한테 원래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다 어렵습니다.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심할 때는 원래는 그냥 버틴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미국 대선이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고 결과도 안 나타났는데 미국 대선에서 수많은 이런 검사를 여론조사를 해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근 100년 동안 여론조사 중에 하나, 이 대통령이 4년 전 취임할 때보다가 지금 삶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그걸 묻는데 4년 전보다 지금 삶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그것을 물어서 좋아졌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40% 이상만 되면 그 대통령은 100% 재선을 한답니다. 4년 전보다가 생활이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생활이 좋아졌습니다 할 때 43%였대요. 40% 이상만 4년 전보다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 100% 당선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국민들한테 물었더니 거의 한 78%가 70% 이상 80% 가까이가 4년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나왔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4년 전보다 좋아졌습니까? 10년 전보다 좋아졌습니까? 20년 전보다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그냥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한 30년 전 우리나라 88 올림픽을 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고요. 서민들도 나도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고, 나도 아파트 분양 하나 잘 받을 수 있다는 국민들이 다 있었고, 그래서 정약을 다했습니다. 이때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되어지고 한국교회의 종탑들이 전 세계에 방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88 올림픽으로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베를린이 무너지고, 우리가 공산주의 되기 전에는 우리도 교회가 저렇게 있었는데, 우리도 저렇게 예배 드렸었는데 자유가 튀어나왔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밝고 웃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었던 것이 닫힌 동구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IMF가 터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평안함이 많지 아니하는, 그러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연도가 좋잖아요. 2020 더블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폭발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절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삶이 풍성한 삶이든 좀 풍성하지 않는 삶이든 지금 현재에 감사하고, 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은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추수감사절의 우리의 마음이고 축복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 적든지 크든지 이런 얘기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빼야 된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멘. 예, 할렐루야 해야 돼. 자,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 우리 성도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시대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우리 얘기는 오늘날 우리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마지막 때라고 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유럽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때도 다 그런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마지막 때였냐면 그들이 살기, 뭐 일하러 다닐 필요가 뭐 있어. 있는 재산 팔아버리고 그냥 먹고 살고 살면 되지. 뭐 일할 게 뭐 있어. 우리 주님 금방 오신다는데 있는 사람 것 좀 얻어먹으면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지. 예? 돈 빌려서 쓰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지. 이런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가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988년부터 시작, 86년이죠. 86년부터 시작해서 1992년에 다미 선교에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86년도에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88년도에 온다.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92년 10월 26일까지 연기를 했어요. 그때 거기에 들어갔던 수많은 현혹당한 신자들이 대학교 등록금을 갖다 헌금하고 대학교 안 다니고 그냥 주님 오시는데 대학교 다닐 뭐 필요 있어 하고 그냥 거기 가서 합숙하고 나와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닌 사람 퇴직하고는
집 다 그 퇴직금 갖다 놓고 집 팔아서 갖다 여놓고 집이 파괴되고 망해지고 막 다 난리가 터지고 어려움 당했어요. 이 현상이 이단들의 현상, 이런 현상이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아시아에 그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방탕한 이단들과의 같은 생활.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아니다. 그렇게 생활하면 절대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목회하면서도 이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찾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거는 신앙인 삶 아니다. 책망하고 책망을 내는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도 안 해. 일만 만드는 자들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은 이제 도둑질하는 것을 그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서 구제할 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말세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열매, 육체의 건강의 풍성한 열매, 마음의 풍성한 열매, 삶의 풍성한 열매, 저 하늘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네 가지를 통해서 그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이 네 가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싹 틔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싹 틔워라. 씨를 싹 틔우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가꾸어라. 그렇게 가꾸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열매 맺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로 열매를 맺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사과를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사과를 그냥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 가을 때가 되어지면요, 추수하기 일주일 전에 농부들이 사과나무에 잎퍼리를 닫답니다. 사과나무에 잎퍼리를 닫답니다. 왜 사과나무에 잎퍼리를 따냐 하면 사과나무에 잎퍼리를 따야 사과 전체가 볼또구리하게 예쁘게 익는 거예요. 익는 거예요. 나무 그늘이 있고 이 잎퍼리 그늘 때문에 한쪽에는 그늘이 돼서 우중충구리하고 한쪽은 햇빛이 예쁘면 이거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두구리하게 그래서 잎퍼리를 따주면 사과가 전체가 볼또구리하게 잘 익는 거예요. 이게 상품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이 잘 열매를 맺게 해라.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추수를 해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 익어도요, 추수할 땐 철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추수를 해가지고 헐값에 날아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추수를 해가지고 팔 기로도 없고, 너무 늦게 추수하다가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작살나 버리고, 태풍이 와서 다 떨어져 버리고, 추수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환경이든지 육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환경이든지 이 하늘나라를 준비하든지 풍성한 열매가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씨를 싹 틔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대.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면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씨를 뿌림에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그런데 이 옥토에 떨어지면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가을에는 추수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3장에 그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설명을 이렇게 해주셔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리, 영적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 싹을 못 틔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편지를 쓸 때에 벌써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와서 목회하고 떠나갔고, 아볼로도 목회하고 떠나갔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와서 목회하고 떠나갔어요. 그 떠나간데 나는 바울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는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야 씨를 맺고 씨를 뿌리고 그 안에서 열매가 결실이 되어지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농사 한 번만 지면 돼요? 아니요, 매년마다 씨를 뿌리고 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년에도요, 때때마다 달라요. 야채 뿌릴 때가 따로 있고, 곡식 뿌릴 때가 따로 있고, 가을에 되면 한 달 정도는 벌써 뭐 뿌렸어야 돼요? 배추를 뿌렸어야 가을에 김장할 거 아니에요. 수시로 뿌려야 되고, 수시로 가꿔야 되고, 수시로 걷어야 되는데, 그들은 과거 한 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의 종과 너희들 잘 맺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너희는 아직도 뭐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 아직도 신앙인으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진짜 너희들은 신앙으로 뭘 모른다. 아볼로 좋아하고 나 바울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고 싹을 틔울 수 아니야. 그거는 지금 너하고 있는 너가 같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목사님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할 때 열매가 나고 싹이 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니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주의 종들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라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 밭이 돌짝밭도 있고 그 밭이 가시밭도 있고 그 밭이 길가 같은 밭도 있고 그 밭이 옥토가도 있던데 내가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싹을 틔우는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손과 함께 잘 가야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져서 그것들이 싹이 나게 되어지고 싹이 나면 그 다음에는 가꾸고 열매 맺게 하고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다. 하나님이 스스로 해서 열매 맺게 하고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주의 종이 필요 없으니까,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언제 커지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믿음이 커진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번만 추수하면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요새는 대기업화가 돼가지고 그런 거고 기업화가 돼가지고 농사를 쌀 농사 하나만 짓고 고추 농사 하나만 짓고 뭐도 하나 짓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먹을 거 전부 다 이것저것 다 수시로 심고 수시로 가꾸고 때에 따라서 거둬들이고 그 거둬들인 자리에 다시 또 다른 거 심고 이게 우리 삶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싹을 틔우고 키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싹이 틔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싹이 나지도 아니하고 싹이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돌짝밭과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싹이 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냐면 잘 가꾸어라, 자라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견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두 가지, 선을 쫓고 오래오래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농사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비 오니까 싫고 바람 부니까 싫고 뜨거우니까 싫고 오래 참지 않고 선한 일을 쫓아하지 않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농사 한번 지어보십시오.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뽑고 나면 또 나오는 게 잡초예요. 뽑고 나면 또 나와요. 뽑고 나면 또 나와요. 나 싫어. 나 이제 그만 뽑을래. 하고 포기해버리면요. 이 잡초는 순식간에 곡식보다 키가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곡식이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합니다. 열매가 맺어도 상품성 있는 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이 김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박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김장로도 마음에 안 들고 이 권사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다 마음에 안 들다 이러면서 주저앉아 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쫓아가고 할렐루야 오래 참아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 그래야만 가꾸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들러 가도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많이 수고하고 많이 뿌리고 많이 애쓰면 많이 거두게 되어지고, 적게 뿌리고 적게 수고하고 적게 애쓰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에서도 낙심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특히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대요. 남자들도 그런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신앙으로도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살아 여러 가지 포기할 일도 너무 많고 낙심할 일도 너무 많고 주저앉을 일도 너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붙잡고 자살하는 그 마음, 그 결단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러잖아요. 낙심 많은 마음, 힘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나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 애쓰고 선한 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어서서 가꾸어라. 가꾸어야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는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16절,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한테 가서 아까 인상 쓰는데 줘요? 아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든지, 말 한마디에 천냥 삐절 받는데 말 한마디를 하는데 짜증을 내면서 한마디 돼요?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라게 한 후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은 똑같은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무슨 전치사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세 가지의 전치사가 다 똑같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똑같아. 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 가지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샴쌍둥이에요. 하나예요. 열매는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뻐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는 걸 봤습니까? 기뻐하면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면 기뻐하게 되어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뻐하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 줄기가 하나에, 뿌리가 하나예요. 하나 못하는 사람은 다 못해요. 짜증내는 사람은요, 한 번도 기도도 제대로 안 해요. 불평이 쫙 깔려져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요. 이거는 참 쌍둥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축복은 이 덕을 통해서 항상, 그래서 주님은 말을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없으면 너가 수고하고 애쓰고 자라게 해도 열매가 없느니라. 열매 없는 나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도끼가 너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 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냥 못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좋은 열매 맺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때 한번 웃어봅시다. 안 웃는 사람한테 더더욱 눈을 한번 뜨고. 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는 열매를 잘 맺었으면요, 추수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 때를 놓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추수 때를 놓치면 태풍이 오면 다 망해버리고요, 비가 와도 다 망해버리고요, 너무 일찍 해도 망해버리고요, 너무 늦게 해도 망해버려요. 어떤 사람 사업하는데 정말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망해버려요. 수십억을 집어넣고 망해버리고 빚만 잔뜩 지고 기업을 그냥 싼 값에 넘겨줘 버렸어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간 사람은 대박을 쳐요. 왜 그래요?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너무 일찍 시작한 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그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품에 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야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시 말하면 그 때와 타이밍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첫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너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소멸치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무시하면 답이 안 나온다. 네 인생에 답이 안 나온다.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풍성한 수확을, 나무에 주렁주렁 가위를 맺혀놔도 네 게 아닌데 어떡하니? 너 게 아닌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싹이 트게 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타이밍을 찾고 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따라가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이 챔피언 리그에서 작년에 바르셀로나하고 리버풀하고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대0으로 바르셀로나가 이겼었는데, 그 다음에 리버풀하고 할 때 4대0으로 지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바르셀로나가.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메시가 계속 주심한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심이 메시한테 너 나를 존중해줘. 너 나 존중해줘. 그랬다는 거예요. 주심으로서 존중해줘. 불평하니까 3대0으로 이겼던 것이 4대0으로 서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 타이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귀 기울일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 지나기 전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32절에 말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버려라. 저쪽 동네에서 핍박하면 다른 동네로 가고, 이 나라에서 핍박하면 저 나라로 가고 피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들의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던 그 교회 몇만 명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핍박이 오면 가라. 그들이 유대 땅에서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130만 명,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들 다 살아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손들까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일사후퇴 때 다 90% 살아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양 악한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들으라.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선택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선택하는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리아나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때는 세례 요한도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오순절 성령은 더더욱 오지 않으셨던 때예요. 이때 시므온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인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고 있었대요. 이어서 말합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메시아 보고 죽을 거야. 너 메시아 만날 거야. 하나님의 아들 볼 거야.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 믿을 수 없는 말씀. 어떤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성령이 집에 있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너 교회 가라. 너 성전에 가라. 너 성전에 가라. 아니 예배 시간 아닌데요. 아니 기도 시간 아닌데요. 아니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닌데요. 내 지금 봉사할 시간 아닌데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아닌데요. 아니
교회 가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 교회 가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 온 사람 한 분 있어요?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교회 오지 말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너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르고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사람이냐? 육체지.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한 달 만에 그 한 달 된 아이를 성전에 데려와서 하나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데려온 거예요.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가르쳐. 그 한 달 된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되어지고 봤다 이 말이에요. 엄청 축복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더니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말씀을 쫓아갔더니 환난에서 피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싹을 틔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고 오래 참고 선을 행함으로 그것을 자라게 만들어야 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것들이 열매를 맺게 해야 되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므로 그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추수할 때를 알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 아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2020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